우리는 지금 4주간에 걸쳐서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팔복의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잠깐 기억해 보자면요,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3절 보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말씀하세요. 왜요? 천국이 그들에게 주어지기 때문에 그렇다. 자신에게 구원받을 만한 의가 전혀 없음을 깨닫는 사람만이, 도리어 자신에게는 죄악밖에 없음을 깨닫고 애통해하는 사람만이, 그래서 겸손히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고 그렇게 오직 예수님만 믿고 의지하는 사람만이 천국을 선물로 받는다 그랬어요. 이것이 첫 번째 복부터 네 번째 복까지의 그런 내용, 천국 백성이 되는 자격, 어떤 사람이 천국 백성이 되는가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바로 이 사람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백성이 되는 것이죠. 이것이 6절까지의 말씀이에요. 자, 그리고 주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7절 이하를 보니까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다 말씀하세요. 왜요?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렇죠. 천국에서는 용서가 있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시고 기쁘게 우리를 받아주세요. 그래서 이 7절의 다섯 번째 복서부터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여 천국 백성인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마땅한지를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라 제가 그랬어요.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용서를 베풀면서 살아라. 깨끗하심을 입었기 때문에 마음을 청결하게 하면서 살아라,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오늘 말씀은 계속 이어지는 말씀이에요. 화평하게 하면서 살아라. 뭐라고요? 화평하게 하면서 살아라. 9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사람이 복이 있대요. 왜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릴 것이다 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릴 것이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지난주 본문하고 패턴이 똑같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데 화평하게 하면서 살면 그제서야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받는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도리어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되냐면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를 하나님 자신과 화평하게 만드셨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다부터 출발해야 되는 거죠. 로마서 5장 말씀 보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10절 같이요.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이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 그래요. 화목하게 되었다. 우리가 행한 것은 아무것도 없는데 예수님 믿는 자는 거저 죄 용서받고 의롭다 하심을 얻어 하나님과 더불어서 이제 화평을 누리게 되었다는 말씀이에요. 자, 또 다른 구절도 볼까요? 요한복음 1장 12절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라고 말씀하세요. 즉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이미 가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화평하게 해야만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려지는 것이 아니고, 그때에서 비로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하나님과 화평하게 되었고 하나님의 아들이 된 것이에요. 그러면 오늘 본문의 뜻이 뭐냐 할 때에, 하나님의 아들이기에 은혜를 받은 사람이기에 마땅히 화평하게 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들이 장차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에 과연 하나님의 아들이었음을 밝히 우리가 보게 될 것이다. 그때에 진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맞았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될 것이에요. 이러한 구조를 우리가 꼭 기억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 이런 구조를 견고하게 세우고 나서야
다짐하는 거예요. 은혜 받은 우리는 화평하게 하는 삶을 살아야 마땅하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임을 그렇게 증명하면서 살아가라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화평하게 하시는 것으로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증명해 내십시오. 증명해 내십시오. 얼마 전에 신학대학원 동기 목사님의 페이스북 글을 읽은 적이 있는데 이런 내용이 있었어요. 이분이 피부 질환을 앓고 있으세요. 아토피인지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자신의 피부에 대해서 굉장히 안 좋다고 이야기해요. 선크림 없이는 해변에 절대 노출 금지랍니다. 만약 노출되면 난리가 나나 봐요. 겨울에도 전신용 이 로션을 발라야만 하는 그러한 아주 저질 피부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피부과에서 처방받아서 약을 바르고 이렇게 약을 먹으면 낫기도 하지만 쉽게 자꾸 재발이 된다고 그래요. 엄청난 질병은 아닌데 나름대로 참 힘들고 귀찮은 질병이에요. 내 피부는 왜 이런가 하면서 이렇게 좀 안타까워하죠. 그런데 어느 날 초등학생 아들이 옛날 얘기예요. 초등학생 아들이 아빠 무릎에, 자기 무릎에 턱 걸터 앉았는데, 그래서 이제 아들 등을 이렇게 어루만져 보니까 아니 아들의 등에도 증세는 약하지만 자신하고 비슷한 피부 증세가 있더라는 거예요. 아빠 입장에서는 어때요? 아이고, 야 이것만큼은 닮으면 안 되는데, 아이고 이랬겠죠 속으로. 그런데 이 아들은 와, 나 아빠랑 똑같은 피부병 갖고 있다 하면서 춤추고 난리를 치더래요. 왜요? 아빠의 모든 게 좋은 거예요. 아빠의 모든 것을 담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화평하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에게 마땅하다라고 할 때는 바로 그런 거예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바로 화평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그래서 바로 그 하나님 모습을 닮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하게 한다는 것은 어떤 별다른 어떤 모습을 우리가 특출나게 보이는 게 아니라 도리어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을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은요, 화평하게 하는 삶을 살고 싶어요. 고린도전서 14장 보면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요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라. 고린도후서 5장 18절 같이 읽어볼까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하나님은 화평의 하나님이시라. 그러므로 그 하나님이 우리와 화목하기를 기뻐하셨어요. 예수님을 보내신 것은 바로 그래서 그래요. 그렇게 우리와 화목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는데 그것은 하나님과 별개의 모습이 아니라 바로 그것이 아버지 되시는 우리 하나님을 닮은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은 이제 마땅히 하나님 아버지를 닮을 수밖에 없는 거죠. 닮아야만 하는 거죠. 화목하게 하는 삶을 살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게 되어 있어요. 그렇게 살게 되어 있어요. 바라기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화목하게 하는 삶을 살기에 힘쓰는, 화평케 하는 삶을 살기에 힘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과연 화평하게 하는 삶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먼저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화평이 있도록 힘쓰는 삶이에요. 다른 사람을 생각하기 이전에 하나님과 그 사람 사이에 화평이 있도록 우리가 그 하나님과 그 사람 사이에서 복음을 증거하는 것으로, 선교하는 것으로 그가 하나님과 화평하게 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화평하게 하는 삶의 첫 번째 모습입니다. 인류의 가장 큰 문제가 뭐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틈이 생겼다는 거죠. 그리고 그 간격이 우리 인간 스스로 메울 수 없을 만큼 너무 크고 깊다는 것이 문제예요. 인류의 모든 고통이 여기에서부터 출발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정말 아름답게 영광스럽게 창조되었지만 죄를 지은 이 마당에 있어서는 그저 하나님과 원수일 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간격을 이으셨어요.
예수님께서 친히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값을 대신 치르심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갈라진 틈을 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아까 고린도후서 5장 18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다 했죠. 그러면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19절 한번 이어서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그래서요, 사도 바울이 평생에 걸쳐서 이 화목하게 하시는 말씀, 복음을 전하기에 그렇게 힘쓴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화목을 이끌어내는 건 아닙니다. 그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중보자가 되세요. 다만 우리가 하는 것은 뭐냐? 그 은혜의 복음, 화목하게 하시는 평화의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을 듣고 믿는 자는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를 얻게 되고, 안타깝게도 이 복음을 거절하는 사람은 화평하게 하시는 예수님을 거절하는 것이므로 끝까지 하나님과 원수가 돼서 화목하게 되지를 못하게 되는 거죠. 평화의 복음, 진리의 복음, 은혜의 복음 전하는 것이 화평하게 하는 삶의 첫 번째고 기준이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실 그래요. 다른 모든 사람하고 어떤 사람이 다른 모든 사람하고 화목한다 한들 그가 하나님과 정작 화목하지 못한다면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나 대통령하고 친구야. 아니 그것으로 뭐가 되겠어요? 이 땅에서는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는 거예요.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는데 자기 죄값을 짊어지고 영원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날에는 나 대통령 친구야, 나 부자하고 빌 게이츠하고 친구야,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우리의 가족들, 우리의 친구들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기에 힘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복음을 전하고 그렇게 주님의 은혜를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화평하게 해야 된다 하니까 어떤 사람들은 그저 화평이라는 가치가 기준인 것처럼 생각하기 쉬운데 아니에요. 화평 자체가 가치가 기준이 아니고 하나님과의 화평이 기준이에요. 그것이 참된 화평이기 때문에 그래요. 화평을 위해서라면 복음도 희생하고 진리도 희생하고 그러기를 마다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야, 예수님 믿어야지만 죄 용서받고 천국 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야, 니네 하나님만 유일한 하나님이라고? 야, 그것 때문에 세상이 시끌시끌한 거야. 너희들 때문에 분쟁이 있어. 야, 왜 그래? 양보해. 다른 종교도 인정해. 다른 구원의 길도 있는 거야. 그렇게 해서 화평을 이루려고 해요.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왜곡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화평 자체가 기준이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화평이 기준이에요. 마태복음 10장 34절 말씀 보면 주님이 이렇게까지 말씀하세요.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35절 이하요. 시작.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놀라운 말씀이죠. 놀라운 말씀이에요. 화평을 위해서라면 기꺼이 우리의 진리와 복음을 희생해라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화평이 아니라 검을 주러 왔다고 말씀하세요. 아니 예수님 화평의 주님이신데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여러분 진리를 집어치운 화평, 복음을 집어치운 화평, 거짓 화평, 하나님 빠진 화평, 그런 화평은 참된 화평하고 무관해요. 하나님께서 화평하게 하라라고 할 때는 그런 화평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도리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화평하게 하라 하시는 이 말씀은 하나님과 화평하게 하라는 거. 하나님과 화평하게 하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라. 그래서요, 우리 주 안에서 하나님과 화평하게 된 사람들은 가족들하고 지금 잠깐 불화를 겪는다고 해서 친지간에 예수님 때문에 복음 때문에 좀 불화를 겪더라도
양보하거나 타협하지 않아요. 화평이라는 이름으로 우리가 그 복음을 희생시키지 않는단 말이에요. 왜요? 그게 진짜 화평이 아니거든요. 진짜 화평하게 하려면 이 복음의 말씀을 그래도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 사람이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복음을 전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 자녀가 병에 걸렸어요. 아파요. 어떻게 해요? 약을 안 먹는다고, 주사 안 맞겠다고 난리. 그러면 그래도 맞기 싫어하니까 약 먹지 마, 주사 먹지 마, 그래요? 아니죠. 엄마 미워 하더라도 주사 맞춰요. 약을 먹여요. 왜? 그래야지 나니까. 마찬가지예요. 화평이라는 이름으로 복음을 희석시키지 말고, 복음을 왜곡시키지 말고, 도리어 진짜 화평을 위해서 당장은 불화가 있을지라도 화평케 하는 복음의 말씀을 힘써서 전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화평하게 하는 삶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뿐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화평이 있도록 힘쓰는 삶이에요. 로마서 12장 18절을 보니까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말씀하세요. 로마서 14장 19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음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화평케 하기를 힘쓰라는 거예요. 이 로마서 이 말씀이 어떤 배경에서 나온 것인지 살펴보면 이 화평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 좀 더 분명하게 알 수가 있어요. 당시 신약 사회는 로마 제국이었는데 그곳에는 우상 숭배가 만연했죠. 시장에서 파는 고기는 죄다 제사 드리고 나온 고기예요. 그래서 사실 모든 음식 하나님께서 주신 선한 것이고 감사로 먹으면 버릴 것이 없는데, 그런데 어떤 믿는 사람들은 얼마 전까지 이방 종교에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시장에 나온 고기가 우상에게 바쳐졌다가 나온 이 고기가 꺼림직한 거예요. 마치 그것을 먹으면 내가 다시 우상을 숭배했던 그때 그 시절로 돌아가는 것 같은 그런 느낌 아닌 느낌? 이런 느낌을 받는단 말이에요. 또 어떤 유대 기독교인들은 그 음식을 먹으면 괜히 내가 더러워질 것 같은 그런 느낌 아닌 느낌? 이제 이런 것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뭐라고 그래요? 믿음이 강한 사람이, 야 니들이 잘 몰라서 그래, 아직도 잘 모르겠냐? 야 잘난 먹어도 괜찮아 라고 하면서 그렇게 잘난 체 하면서 있으라는 게 아니고, 도리어 그렇게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 이 고기 먹으면 정말 안 될 것만 같은 그런 꺼림직한 마음을 갖고 있는 그 사람들을 배려하고 살피라, 그렇게 이야기하죠. 심지어 그가 시험에 들고 넘어질 것 같으면 나는 아예 고기 먹지 않겠다고 선언까지 합니다. 이게 뭐예요? 화평케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을 넘어뜨리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세워주고 덕을 끼치고 그렇게 평화를 누리게끔 한다는 거예요. 내 자유를 기꺼이 희생하고 제한하고서라도 그가 바르게 설 수 있다면 나는 그렇게 하겠다. 여러분, 우리가 화평하게 한다라고 할 때는 바로 그거예요. 나의 자유, 나의 이익, 그런 것들을 기꺼이 제한하더라도 사람과 사람 사이에 화평이 있도록, 그 사람 안에 화평이 이루어지도록 힘쓰는 거죠. 우리가 종종 사용하는 언어 중에 법대로 하자, 원칙대로 하자 하는 말이 있어요. 예, 법대로 하고 원칙대로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진짜 그 말을 할 때는 어떤 때예요? 정말 나는 법을 너무 사랑하고 나는 원칙을 너무 사랑해가지고 그 말을 하는 게 아니고, 나는 내 이익, 당신하고의 갈등관계 속에서 나는 내 이익을 한치도 양보하지 않을 거야. 네가 죽든 말든 그건 네 사정이지. 나는 내 몫을 절대 포기할 수 없어. 그러고 있을 때 우리가 법대로 하자, 원칙대로 하자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런 식으로 가는 곳마다 분란을 일으키고 사람 괴롭게 만들고 힘들게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지난주에 고등학교 때 그 후배가 교회에 잠깐 방문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데 자기가 자기 교회 목사님한테서 참 큰 도움을 받았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 목사님이 그 주 설교 뭐라고 그랬었냐면, 부부간에 맞는 소리 하면 맞는다, 이렇게 가르쳐 주셨대요. 부부간에 맞는 소리 하면 맞는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진짜 그렇구나, 진짜 그렇구나.
계속 웃음이 나오면서도 잊혀지지 않는 명언이었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법과 원칙, 바른 말이 분란을 일으킨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도리어 무법, 무원칙이 분란의 원이 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아요. 제가 말씀드리는 핵심은 뭐냐면 법과 원칙을 넘어서 사랑의 동기가 그 안에 있는가, 화평하게 하고자 하는 열망이 그 안에 있는가에 대한 말씀이에요. 화평하게 하기를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참 화평하게 하는 데 있어서 말을 참 조심해야 돼요. 말을 참 조심해야 돼요. 중간에 말을 살짝 비틀면 불화가 이루어지고 비극이 일어나요. 나와 그 사람 사이도 물론이고 그 사람과 다른 사람 사이에서도 내가 말을 살짝 비틀어 버리면 다른 사람 사이에서 분란을 일으키는 것은 순식간이에요. 옛날 유머 있는데 참새 유머 시리즈 이런 거 아실 거예요, 여러분. 전깃줄에 참새가 10마리가 일렬로 쫙 앉아 있었어요. 포수가 그래서 총알 한 방으로 이 참새 10마리를 잡으려고 땅 하고 쐈어요. 그러니까 이제 첫 번째 참새가 총알이 딱 날아오는 걸 보면서 아, 총알이다 하고 피했어요. 두 번째 참새도 아, 총알이다 하고 피했어요. 그래서 이 참새들이 다 이제 피하는데, 그런데 10번째 참새가 맞아 죽었다는 거죠. 왜 그런지 아시죠? 9번째 참새가 아, 콩알이다 이제 그래가지고 10번째 참새가 콩알인 줄 알고 입을 쫙 벌리다가 맞아 죽었다. 자음 하나 차이인데 그거 하나 틀어가지고 참새 한 마리가 죽어요. 여러분, 중간에서 말을 전달하는 것이 그래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굉장히 어려워요. 우리는 망치기 일수예요. 차라리 입 다물고 가만히 있는 게 화평하게 하는 것에 있어서 훨씬 좋을 때가 많아요. 그런데 이제 사람 간에 정말 반드시 내가 매워야만 하는 상황이라면 기도하면서, 그리고 반드시 사랑의 마음, 사랑의 동기, 화평하게 하고자 하는 선한 마음으로 그렇게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항상 내가 받은 은혜를 기억해야 돼요. 내가 어떠한 자였는지, 나 같은 죄인, 하나님과 원수된 나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그냥 하셨으니 내가 이 은혜 받은 사람으로서 겸손히 접근하는 거예요. 나는 너희들하고 달라라고 하는 그런 우월한 모습과 교만한 모습으로 다가가서는 화목하게 하기 어려워요. 그런데 우리 주님의 크신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은 참 잘합니다. 참 잘해요. 왜냐면 하나님 자녀니까 그래요. 하나님 자녀니까 닮기 마련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사람 간에 화평이 있기를 정말 기뻐하고, 나와 그 사람 가운데 화평이 있기를 참 기뻐해요. 왜냐면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도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 줄을 믿습니다. 더욱 화평케 하기를 힘쓰므로 여러분이 머무는 곳마다 행복이 있고 기쁨이 있고 평화가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팔복의 8번째 말씀, 마지막 말씀을 살펴봅시다.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자,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으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라고 할 때에, 첫 번째는 화평하게 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랬어요. 두 번째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으면서, 그러면서도 기꺼이 견디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 되어야 되니 마땅한 거예요.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이에요. 왜요? 천국이 그들에게 주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이 박해를 받는 것은 천국이 그들의 것이라는 증거이며, 천국이 그들의 것이기 때문에 또 기꺼이 박해도 견딜 수 있는 것이죠. 12절 말씀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크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박해를 받는 그 현장 속에서 심지어 기뻐하라, 즐거워하라. 왜?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크다. 우리가 천국에 갈 뿐 아니라 거기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예비하신 상이 있어요. 그러므로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을 때 여러분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견디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일까요? 첫 번째, 이것은 복음을 전하면서 받는 박해인데, 아까 화평하게 하는 삶 첫 번째 전도하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바로 그거하고 연결되어 있는 그런 내용이에요. 두 번째,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건 뭐냐면 신앙의 지조를 지키면서 받는 박해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아무래도 훨씬 착하게 사니까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칭찬만 받을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의외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다 보면 박해가 있어요. 왜요? 자기들하고 다르잖아요. 세상 사람들이요, 우리를 딱 보니까 자기들하고 너무 다른 거예요. 너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른 것을 견디지를 못해요. 옛날에 제가 학교 다닐 때 이렇게 선생님들이 참고서를 이제 구매하라, 이제 문제집을 구매하라 그러면 학교 전체가 다 그 문제집을 구매하고 그랬습니다. 근데 나중에 이제 언뜻 듣게 된 얘기는 뭐냐면, 출판사에서 여러분 선생님들에게 리베이트를 줬다는 거예요. 우리 교재를 써달라고. 그거 성사되면 그 학교가 온통 그 교재를 쓰니까 이게 상당한 규모의 거래였던 거예요. 그래서 돈 더 많이 주는 쪽으로 사람들이, 이 교사 선생님들이 움직이기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보세요. 한 기독 교사가 나는 양심상 그 리베이트를 받을 수 없습니다 하고 안 받았다고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실제로 그런 교사가 있었어요. 다른 교사들은 다 받았는데, 수학 선생님이라고 해본다면 다른 수학 선생님은 다 받았는데 이 선생님만 안 받았어. 그러면 이야, 너 정말 훌륭하다, 너 대단해, 그럴 것 같아요? 안 그래요. 굉장히 불편해합니다. 야, 너만 잘났어? 심지어 무슨 말이 튀어나와요? 야, 너만 예수 믿어? 나도 교회 다녀. 오히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더 힘들게 만들기도 해요. 왜?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면 자기들하고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이미 그것을 말씀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 보니까,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마치 손톱 밑에 가시가 낀 것처럼 그들은 그것을 견딜 수 없어 하면서 어떻게 하든지 자기들하고 똑같이 만들려고 우리에게 박해를 가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지금 여러분이 박해를 받는다는 것은 뒤집어 말하면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제대로 살고 있구나, 내가 바르게 살고 있구나 라고 하는 거예요. 오히려 박해가 없으면 내 삶이 과연 바르게 살고 있는 것인가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적당히 타협하면서 흉내만 내면서 살아가는 것은 아닌가. 여러분, 박해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기 바랍니다.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나 왕따 당하는 것, 각오하세요. 각오하세요.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천국이 우리의 것이기 때문에.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그러므로 기꺼이 우리가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을 수가 있는 것이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천국 백성의 마땅한 삶의 모습을 살펴보았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무한한 은혜, 그 사랑을 생각하세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우리와 화목하시고, 천국을 기업으로 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상급을 예비하신 은혜의 하나님이에요.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닮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화평하게 하는 삶을 힘쓰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고 덕을 끼치면서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의를 위하여 받는 박해를 기꺼이 견디면서 살아가실 때에 박해가 있을지라도 복음을 전하고, 누가 뭐래도 신앙의 지조를 지키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됨을, 그렇게 천국 백성임을 증명해내면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